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산처럼 버티고 있는 그 문제는 꿈쩍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소리내어 말할 때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반복될 때 그것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산을 참고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게 직접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기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선포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채널이 처음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전 세계에서 3,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습니다.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이죠. 이 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강하게 원하고 말하고 상상하면 우주가 응답한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생기라 하시니 생겼습니다. 말씀이 곧 창조의 도구였죠. 이것이 원본입니다. 시크릿은 이 창조 원리를 하나님 없이 가져다 쓴 겁니다. 우주라는 모호한 대상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발견해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실제로 효과를 봤다고 말합니다. 성공학 강사들도 말의 힘을 가르치죠. 운동선수들도 경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원리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조용히 마음으로 하는 거지. 소리 내어 선포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사본으로도 효과를 보는데 원본을 가진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크릿처럼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크릿은 나의 욕망을 우주에게 주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다르고 근거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에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기도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4가지 조건을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선행 조건이에요. 시크릿은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긍정의 힘은 좋은 일이 올 것을 믿으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산을 옮기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둘째,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아닙니다. 그 앞에 붙은 조건이 핵심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렬됩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성립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선포하는 것은 시크릿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셋째, 의심하지 말라.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호 랄레이 기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그가 말하는 것이 일어난다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룰 줄 믿고로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훨씬 직접적이에요. 말하는 대로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의심 없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앞에서 말한 첫째 조건, 둘째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에게 명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넷째, 용서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간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기도를 가르치신 직후에 바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안 나오듯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의 통로를 막는 겁니다. 선포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포기도의 4가지 조건. 하나, 하나님을 믿으라. 둘, 말씀 안에 거하라. 셋, 의심하지 말라. 넷, 용서하라. 이 4가지가 갖춰졌을 때 여러분의 선포는 시크릿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선언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건을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포기도 실천 4단계. 첫 번째 단계, 말씀을 찾으라. 먼저 내 앞에 있는 산이 무엇인지 정해야 합니다. 질병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그 문제가 정해졌으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드신 분.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경제적 문제로 막막하신 분.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선포의 근거이자 무기입니다. 말씀 없는 선포는 빈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찾았으면 바로 선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란 뭡니까?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씹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듯이요. 처음에는 글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이 확신이 와야 합니다. 묵상은 머리의 지식을 마음의 확신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시크릿은 상상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묵상하라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상상은 내 욕망을 그리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소리내어 선포하라. 자, 이제 선포할 차례입니다. 묵상을 통해 확신이 생겼으면 이제 문제를 향해 소리내어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아,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다. 두려움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제에게 말하되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말하십시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크릿의 주문과 성경적 선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산더러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태양아 머무르라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입술로 선언할 때 내 귀가 듣고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 의심하지 말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포했으면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섭도록 직접적인 말씀이죠. 선포기도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안의 의심입니다. 정말 될까? 아직도 안 변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기도를.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선포한 후에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된 순간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선포하고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의 선포가 쌓이면 바다 물결 같던 마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선포기도 실천 4단계. 하나, 말씀을 찾으라. 둘, 말씀을 묵상하라. 셋, 소리내어 선포하라. 넷, 의심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선포만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죠. 시크릿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서 시크릿과 성경적 선포의 결정적인 분기점을 짚어야 합니다. 시크릿은 우주에게 주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면 우주가 끌어당겨 준다고 하죠. 주체가 나입니다. 방향도 나의 욕망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도 본질은 같습니다. 좋은 일을 선포하면 좋은 일이 온다. 듣기에는 좋지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선포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방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선언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시크릿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선포.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포장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 선포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경적 선포 기도의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내 선포의 끝에는 반드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를 붙이면 선포의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를 붙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 소원을 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었구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선포가 달라집니다. 내 욕심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는데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선포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 선포 기도와 시크릿의 차이. 시크릿은 나의 욕망을 우주에게 주문합니다. 성경적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겸손한 고백이 따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기도가 주문이 됩니다. 이 차이를 붙잡으면 기도가 권세가 됩니다. 말의 능력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선포기도의 궁극적 방향입니다. 내 질병이 치유되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진짜 방향이에요. 시크릿의 끌어당김은 나에서 시작해서 나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나야 합니다. 내 삶의 산이 옮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편하려고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선포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내 삶의 산 하나를 정하십시오. 지금 가장 크게 버티고 있는 문제 하나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말씀 한 구절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서서 선포합니다. 이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옮겨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의 선포가 쌓이면 여러분의 산은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다락방이었습니다. 샬롬.